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편지에는 편지를 쓰게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졌는데,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내용을 담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다툼이 있고 죄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서 총 16번에 걸쳐서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바울에 놓여있는 상태예요. 2년 동안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가택연금 중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심판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2년여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바울은 가택연금 중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바로 바울이 맺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오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의 심령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언제나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지금 저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살 것인지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의 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과 성도는 너무나 다른 삶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삶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비참한 사람일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돈을 주고 물건처럼, 짐승처럼 사고 팔리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도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습니다. 생명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종의 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은 이 존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가 바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되어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권세에 맞는 지위가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로 세워진 것, 그게 바로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때는 죄와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던 사람, 죄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 끝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던 가장 비참한 존재,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칭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가장 존귀한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상반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자신과 성도들을 향해서 적용하여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종과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요, 죄의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종으로 쉼없는 죄의 고통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죄의 늪 가운데 빠져드는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사람이 저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를 제어할 능력도 없었고 죄에서 자유할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에서 해방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기에, 저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었기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랑하듯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교회에게 이단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의 신앙을 흔들어내고 유대 민족들의 삶과 신앙을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단아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그 삶이 사명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심판대에 세우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잡으러 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과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기초로 해서 배웠던 그 신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참 진리인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 자신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 1, 2, 3, 4 등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제일 1등이 나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니 지금까지 율법 아래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착각 가운데 빠져있던 그의 인생이 예수를 딱 만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진짜 메시아로 그의 인생에 다가오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과 진리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두고 어떤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 단어의 표현이겠습니까? 그 당시 여전히 살아있던 그 종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속되어 있는, 종처럼 종속되어 있는 종이구나 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의 정확한 표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바울에게 그리고 저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종속된 종처럼 종속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란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서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오늘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복음을 맡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큰 감격을 누렸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도록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보냄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함받는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율법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 진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욕심을 쫓아 살던, 마치 그것을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쫓아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은 참 비참해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생명조차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의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종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이리가 있습니까? 만행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의 그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받은 성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단어상 어감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삶을 사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큰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종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동전의 양면처럼요, 성도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불림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의 한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배경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니 그래서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아니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택받아 성도로 부름받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의 하나가 성도로 부름받은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부름받은 삶에는 독특한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칭호는 어디에서 얻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 때 얻는 칭호가 성도라고 하는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나, 직분이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에 연관되었을 때 가장 존귀한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만 주어지는 칭호가 성도라고 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우리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입을 열어서 아멘 습관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처럼 우리의 운명도 예수님의 운명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예수가 무너지지 않으니 우리 인생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냐?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인생이에요. 그분에게 속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유한한 이 땅의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의 필요와 만족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복처럼 여기며 이것만 붙잡고 살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성도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구원은 참 이것과 같아요.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구원은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복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복이다. 구원이 바로 이 유일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성도만이 이 구원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도 미래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인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도에게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복인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임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약속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약속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파기될 수 있습니다. 나 늦어, 못 지켜, 못 갚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은 절대로 그 약속이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영원한 약속을 성취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아요. 끝까지 의리 있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의 삶은 참 신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을 품고 살기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영원한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도된 사람은 무엇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의 양식은 세상의 양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처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양식은 장식인 은혜가 어디에서 가장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양식, 은혜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33년이라고 하는 삶, 그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 주 앞에 나오면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소생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분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끝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가 쓸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마치 생명의 양식인 양, 이 땅의 것을 대신 찾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 양식 가지고는 만족을 못 누립니다. 덧없어요. 더 큰 갈급함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의 양식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은요, 잠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잠시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돈이건 명예건 지식이건
뭐든 간에 잠깐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시려고 잠깐의 도구처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영원한 생명인 양 그것을 붙잡고 쫓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그 은혜를 못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성도의 양식은 구원의 은혜가 주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평강은요, 단순히 내 삶의 안에 있는 고통과 염려와 그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죄 사함이 주는 평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많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췌장암 4기로 3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큰 손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분이 아니라 그 뉴욕 한복판에 초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 베스트셀러 작가, 그가 쓰는 모든 신앙서적은 항상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읽어내고 그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 돌아오는 리드머 처치라고 하는 뉴욕 한복판에 수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젊은이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 누가 봐도 존경받는 사람, 많은 것을 이룬 사람,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2세에 소천하시게 되었어요. 그분이 마지막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떠나는 것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72세밖에 안 되는 이 목사님, 수많은 것을 이뤄서 많은 것을 두고 가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공포에 질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가 하는 고백, 죽음의 공포, 아무것도 구원의 은혜가 주는 평강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속히 가기를 소망하며 갔던 사람입니다. 암이 걸려 죽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남아있던 구원의 은혜가 주는 평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에 한 집사님이 등장을 해요.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공회에 잡혀왔어요. 재판을 받습니다. 이단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왜 전파하느냐?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공회에 심판하는 공회원들이 그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본 줄 아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의 입의 얼굴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주는 평강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그를 두렵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이러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염려와 걱정과 근심, 수많은 짓눌림에 살아오셨죠. 여러분의 얼굴이 다 증명해주고 있어요. 화장을 했지만 떠있는 얼굴, 눈은 탱탱 부어있고 반쯤 감겨있는 얼굴,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은혜가 주시는 그 평강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쯤은 그냥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죽음조차도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바로 이 평강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에서 오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언제나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인된 저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이라고도, 마지막이면 좀 좋은 곳으로 가면 좋지 않아요? 삶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의 마지막은 어디냐?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대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멀리 해야 될, 떨어져 있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어느 때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빠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빠 나 삶이 너무 무거워요. 나 살 수 없어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가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아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성도가요, 이제는 그 평강함 가운데 있어요. 언제나 삶에 눌려있던 그 삶을 가지고 언제든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내 인생에 꼬이고 꼬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제 그분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면 그분에 의해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과의 평강함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구원의 은혜가 주는 평강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주는 평강을 갖고 이 한 주간 삶의 모든 무게를 이기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도로 세움받았습니다. 이 이름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지위보다, 그리고 그 어떤 부유한 삶보다 가장 존귀한 지위이자 부유한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가장 연약한 자,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던 죄인된 저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마만큼 존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마만큼 부유한 삶이 어디 있어요? 좀 좋지 못한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남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초라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존귀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도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리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주는 평강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삶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양식인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영원한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